오늘 아모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장 보겠습니다. 4장, 아모스 4장. 아모스가 지난 시간에 4장은 두 번째 설교죠.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1절로 3절까지는 귀부인들의 타락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제사의 타락과 여기까지.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제사만 잘 드리면 되나? 그러니까 제사의 타락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의 타락이 뭐냐? 제사의 타락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행함이 없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삶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지배당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새기지 않는 겁니다. 오전 예배로 따지면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삶을 지배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것이,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 산제사다. 산제물,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제물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진짜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회개 촉구를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열정. 열심이라고 할까요? 열심. 왜 이렇게 열심을 들여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요? 왜요? 우리로 말하면 행동, 어떤 모습이라 할까요? 모습. 그러니까 제사의 모습을 열심을 다해 드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삶, 즉 행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사는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를 정말 잘 드린단 말이죠. 열심을 다해 드립니다. 근데 삶이 없는 예배라 그랬죠. 행동이 없는 예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까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릴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열심으로 예배하고, 막 예배하면은 정말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고, 봉사도 엄청 잘해요. 교회에서 봉사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한단 말이에요. 열심을 쏟습니다. 교회 헌신해요. 근데 뭐가 안 된다? 삶과 행동이 안 된다. 밖에서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쏟냐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이고 헌신적인데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는 전투적으로 하는데 삶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삶에서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교의 열심이죠. 종교적인 열심. 왜 종교적인 열심은 왜 이렇게 많이, 주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은 왜 이렇게 많이 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좀 올드한 말이지만 나이트 가는 것보단 낫죠. 그러지 않을까요? 차라리 나이트 가는 것보단 낫고, 제 클럽 가서 하는 것보단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는 그거 나이트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냐? 첫 번째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지 않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은 뒷전입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행동은 어떻게 든 상관없어요. 말씀이 삶을 지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마음을
삶을, 어떠한 행동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종교적 열심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삶에서 그렇게 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에 새겨서 삶을 지배하게끔 하는 것보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보다 종교적 열심으로 나가면 이게 훨씬 쉬워요. 맞나요? 종교적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차라리 그게 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보다. 세 번째, 어떤 마음의 안도감이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라 해야 될까요? 안도감. 그냥 안도감, 보험, 어떤 그냥 예배, 종교적 열심히 하면 뭔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마음은 편해요.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난리를 치고 와도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내가 여기 와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그래도 주님 앞에 막 헌신하면 그래도 마음에 뭔가 보험 든 것 마냥 그래도 이 정도 괜찮겠지. 그래도 천국 가겠지. 그래도 나 괜찮겠지. 라고 하는 뭔가 이런 거. 네 번째, 왜 종교적 열심만 그렇게 열심만입니까? 네 번째로는 이게 종교심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앙심이라는 거죠. 신앙. 하나 더 말해볼까요? 믿음이 엄청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전 역시 권사님, 이야 집사님 너무 믿음 좋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 열심은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거는 나를 위한 기쁨이에요. 제가 종교 열심을 내지 말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라니까요. 귀분디 타락하고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 제사를 보시고 타락했다 그러세요. 나 그거 안 받는다.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리고 모든 예배 아침 저녁으로 불이 안 꺼지게 주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절기 다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근데 밖에선 개판으로 살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 그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예요.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어떠한 종교 열심을 얼마만큼 내 살을 찢어요 막. 내 가정을 헌신한다니까요. 내 재물도 다 드려요 주님 앞에. 하나님 열심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심, 종교적 열심 내지 맙시다. 종교적 열심 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으로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삶을 살아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더벅처치의 성도님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리니까 타락해 있으니까,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모스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만 가진 사람은 그게 보험이라니까요. 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셨는데 왜 회개하라 그래? 내가 뭐 잘못됐는데?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안 들어요. 오늘 7가지의 심판이 6절부터 11절까지 7가지의 재앙, 심판이라 하죠. 이 심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 예배 드리는데, 내 예배 하나님 받으셨는데, 나 종교심 이만큼, 나 믿음 이만큼, 나 보험 드러났는데, 나 성령 충만한데 왜? 이게 우리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재앙인지 볼까요? 자, 6절부터 이제 봅니다. 첫 번째예요. 또 6절부터요. 또 내가, 성경책 안 피셨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요. 첫 번째 6절에 기근 재앙입니다. 기근. 이를 깨끗게 하다. 그러니까 먹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양식이 말라버린 거죠. 마르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양식이 이가 깨끗해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이 재앙으로 레위기 26장에 가보면 28장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 법을 떠나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기근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가뭄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내가 너에게 전염병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법 조항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너가 내 말씀을 떠나면, 내 법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벌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레위기에 나와요. 그 말씀대로 지금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재앙인지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내 말씀 나한테 내가 기근 줄 거야? 그럼 이거 내 재앙인지 알아야 돼? 내가 말씀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다는 겁니까?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니까요. 말씀이 삶으로 지배되어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재앙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여기까지요. 자, 7, 8절입니다. 7, 8절에 무슨 재앙입니까? 가뭄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 사람이 이 물을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비틀거리며. 이게 비틀거리며라는 게 무슨 원어로 보니까 뭐냐면은 장님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묘사냐.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듯 보이나 맹인처럼 어디를 간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 가고 있지?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 죄를 지적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뭐로요? 가뭄으로 내리시는데 그게 심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7절 보세요. 자, 가뭄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어떤 성읍에는 비를 주세요. 어떤 성읍에는 비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다 비를 안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성읍에는 줘요. 어떤 성읍에는 안 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안 주면 그냥 날씨가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렇죠? 올해 가뭄인가 보다. 근데 보세요. 강진에는 비를 주는데 목포에는 비를 안 줘. 그리고 저기 강진 옆에 장흥은 가뭄인데 강진은 막 수확이 엄청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뭄이면 가뭄인 거지. 뭐 옆에 있는 도시가 비가 안 와. 근데 옆에 있는 이 도시는 붙어있는 도시는 뭐예요? 이 옆에 있는 성읍은 너무 막 잘 되는 거예요. 막 추수하고 막 풍성한 수확이 있고. 그걸 보면 알아야죠. 아, 뭔가 이상하다. 이때까지 뭔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인가? 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돌아볼 줄 아는 이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장님인 거예요. 장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장님입니다. 몰라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죠. 9절입니다. 9절 상반절 세 번째 심판입니다. 다 같이 9절 상반절이요. 내가 곡식이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예, 9절 상반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이에요. 이게 뭐냐? 이제 9절 상반절에 곡식 재앙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마르게 하세요. 마르게 하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여기 지중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 있고 요단강 있고 여기 사해 있고 그리고 여기 애굽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있고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자, 그냥 빨리빨리 그렸습니다. 자, 이쪽 밑에 보면 여기 이제 홍해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홍해 나온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 여기 쫙 펼쳐져요. 여러분 요나서의 4장 8절에 보면 요나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곳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안 돌아보는지 어디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걸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거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강한 동풍이 불어와요. 이것을 요나가 너무 뜨겁게 여겨가지고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나 죽게 됐어요.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할 만큼 그 동풍이 너무 뜨거웠다고 그래요. 그 동풍이 뭐냐? 여기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몰려오는 그 동풍이에요. 이 동풍은요. 하루에도요. 모든 곡식과 모든 벼와 모든 밀을 다
다 말라 죽이게 할 만큼의 뜨거운 그 뜨거움이에요. 그 동풍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몰려오는 게요. 지금 그게 마르겠다는 거예요. 곡식재앙.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알죠. 아, 이거를 이렇게 짚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알죠. 그리고 깐부기는 뭡니까? 예, 깐부기차 뭐 그런 겁니까? 뭐 녹차 중에 깐부기차인가 뭔가 뭐 있잖아요. 아닌가요? 깐부차인가요? 아, 몰라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 곰팡이. 곡식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곡식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는요. 9절 하반절에 봅시다. 너희를 쳤으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까지 이제 다 말라버렸어요. 동풍으로 싹 말라버렸는데 남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팥중이가 와서 먹어버려요. 자, 9절 하반절에 팥중이 이게 누굽니까? 뭐예요? 예, 메뚜기예요. 메뚜기인데 메뚜기랑 좀 달라요. 날개 없는 메뚜기입니다. 날개가 기어다니는 메뚜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기어다니는 메뚜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어다니는 메뚜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10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전염병을 줬다는 거예요. 자, 10절 상반절에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니 테베르입니다. 연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역병, 패스트, 역병과 패스트 같이 사람을 죽이는 그 연병을 얘기해요. 전염병. 근데 이것을 애굽에서 준 것처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이 전염병의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대하 7장 17절에 1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지면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주고 기근도 주고 모두 주실 텐데 우리가 그걸 주실 때에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여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전염병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요거예요. 전염병 테베르.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지금 전염병이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기도합니까?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연병이면요, 전염병이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레위기 26장 28장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6번째 재앙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이게 뭐냐? 10절 상반절입니다. 6번째 재앙은 전쟁에 져요. 지고 이 몸, 시신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이 그냥 온 성읍과 온 동네가 다 죽음으로 사람의 이 시체로 가득 차가지고요. 악취가 나요. 전쟁에서 진 것도 억울하고 전쟁에서 진 것도 너무 슬픈데 내 아들,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죽어가지고 내 옆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돌아와야죠.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모스의 말이 맞았구나.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약입니다. 11절에.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내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아멘. 여기 보면 성읍을 무너뜨리다 라고 하는 게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하파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막 다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뭐 의자를 뒤에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 도시가 막 뒤에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장을 보는데 오늘 이 4장 말고 1장 2절에 가면 지진이 있었다라고 아모스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 성읍을 무너뜨리라는 거 뭐예요? 아파크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땅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이거 뭐예요?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재앙이에요. 지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으로 뭐를 내리세요? 7번째 재앙으로 지진을 내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때문에 졌어요. 시신이 막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할까요? 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황폐해가지고 메뚜기 다 먹어버리고요. 막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뜨겁게 다 말라버리고요. 막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돌아오니까 뭐예요? 지진까지.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지진도 일어났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게 너무 참혹하죠?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8절에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9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진의 재앙까지 다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돌아옵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와요? 그러니까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이 뭐라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해요. 너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뭐랍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해라?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만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For us.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against us예요.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나에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내가 재앙을 줬고 내가 너에게 사인을 줬고 내가 너에게 말을 줬고 내가 너에게 아모스를 보냈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재앙과 얼마나 많은 그 사인을 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직접 너랑 싸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그날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던가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시던가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편에 서 계셔야 돼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렇게 많은 사인을 줬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돌아서다 혹은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돌이키다 돌아서다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고요. 북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근데 뭐 안 했다고요?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거절했다고. 거절. 하나님 회개하라고. 너 회개해. 나에게로 돌이켜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땅이 지진이 나요. 교회가 텅텅 비어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다 말라버립니다. 이것보다 더 황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말라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황폐한 건 없습니다. 내 삶이 건조하십니까? 내 삶이 불행하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보다 더 불행한 건 없어요. 신앙에서 이것보다 더 불행한 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것보다 더 불행한 건 없고 더 삭막한 건 없고 더 황폐한 건 없어요. 우리 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회개해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내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 너가 내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냐? 그럼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아서라. 이거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슈브 돌아서다 돌이키다인데 신약에서는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삶의 지배력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서 삶으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첫 번째, 죄에 대한 지각입니다. 죄에 대한 지각. 죄에 대한 지각을 하면 두 번째, 뭐가 일어납니까? 진심 어린 아픔, 슬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내 죄악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할지 모르게 통회하는 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아픔을 가지고, 지각하고 아픔을 가지고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새 삶으로 결단.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새 삶으로 결단, 행위까지.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뭐가 돼요?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 이게 회개라고요. 근데 이게 왜 하기 싫어요?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 첫 번째, 은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은혜만 강조해요. 그럼 이거 안 하면 됩니까? 이거 안 하면 돼요? 두 번째, 너무 쉬워요. 뭐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없잖아요. 죄에 대한 지각이 없고, 진심 어린 아픔과 슬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 마음이 없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러분 아프세요? 아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자유한 건, 이 은혜를 누리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 일입니다. 이전에 아프시냐고요? 내 죄 때문에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내 모습이 있냐고요. 왜 이렇게 크리스찬이 황막해졌어요? 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라? 이거는 동풍에서 불러오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왜 회개가 없어졌어요? 왜 회개가 사라졌어요? 왜 크리스찬 가운데 이 마음이 없냐고요? 그래야 새 삶으로 결단이 안 되죠, 당연히. 진정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회개의 자복이 없고, 정말 돌아서지 않는데 어떻게 새 삶을 사냐고요. 크리스찬이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 율례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도덕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 너무 쉬워요. 너무 은혜만 강조합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래서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만 하고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말씀 먼저 볼까요? 이사야 5장 20절이에요. 이사야 5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다 같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게 뭐예요? 악을 선하다 해요.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단 것으로 쓴 것을. 여러분 이게 딱 어느 시대입니까? 딱 지금하고 똑같죠? 딱 지금하고 똑같아요.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요. 회개를 왜 안 하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지각이 없습니다. 죄의 지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우리 창세기 때는 제가 자주 말했어요. 옳고 그름이 없는 시대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랬다고요. 그래도 옳음은 조금 죄 지으니까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옳음은 조금 희석됐다고 봐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 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한다고요. 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저 정치인은 틀린 거야. 저건 잘못된 거라 얘기를 했다고. 근데 지금은요. 잘못된 거를 잘못된지도 몰라요. 잘못된지도 모른다고요.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 잘못된 거를 옳다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잘못된 걸, 어떻게 그름인 것을 어떻게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까만 것을 어떻게 하얗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어떻게 냄새나는 것을 냄새나지 않다라고. 이거는 좋은 거라고. 이거는 나를 살리는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교회가 더해요. 크리스찬이 더해요. 똑같아요.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더하면 더했지. 더러우면 더더웠지. 죄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대한 오해. 말씀 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삽니까? 여러분, 은혜는 죄를 덮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요, 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은혜를 덮습니다. 맞죠? 아니, 은혜를 덮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끝나버리면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는데 괜찮아. 누구예요? 구원파. 은혜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면 끝. 여러분, 은혜? 오늘 죄 지었으면 괜찮아. 나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 덮어줘. 여러분, 평생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은혜는 죄를 덮는 능력이 아니에요. 은혜는 죄를 덮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았죠? 그럼 죄를 이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랑 받았죠? 그 사랑은 죄를 덮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인이라면 사랑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구나. 이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인 줄 알아요. 은혜로 다 덮어지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니, 은혜, 그래,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해져. 그러니까 죄를 더 지으랴? 아니라고요. 죄를 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서 죄를 덮으면 그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덮는 걸로 끝나버려요. 사랑으로 끝나버려요. 그 사랑은 죄를 반드시 이기게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착각을 하면 당연히 회개를 하지 않죠. 세 번째,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말씀이 없어서예요. 네 번째,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이 없어서요. 자, 이거 마지막 네 번째만 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없어서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읍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 전 구절 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해요?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책망하세요. 내가 왜 회개 안 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회개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돌이키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또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자예요. 사단이 건들 때도 하나님은 욥 편이세요. 해봐라. 당당하다. 내 욥은 이런 자야. 절대 안 쓰러져. 내 욥은 얼마나 깨끗한 자인데. 욥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삽니까?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하나님 앞에 내 정결함을 깼나 안 깼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이켜야 되나 돌이키지 말아야 되나를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사람 하나님 아끼신다고요.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단한테도 자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시험 받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훈련 받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누구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북이스라엘 좀 바라보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를 사랑합시다. 회개를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이요. 그리고 우리 삶은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사랑하셔야 돼요. 한 번 받은 은혜? 아니요. 한 번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건 은혜에 대한 착각이요, 사랑에 대한 착각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회개케 하세요. 내 삶에 회개가 없다면 혹시 이거일지도 몰라요. 아, 내가 성령 하나님을 안 구했구나. 그분의 통치를 안 구했구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좀 말씀 들고 좀 기도합시다.